요한복음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4강인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첫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야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2명. 오늘 그 예수님의 호칭이 2개가 나오죠. 랍비와 그 다음에 메시아, 또 베드로를 이제 케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두 제자 요한이 자기 제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있었고. 눈여겨보면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했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그 두 제자는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그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한테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받죠. 스승이죠, 스승. 스승은요, 사실은 제자들의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거 달라요. 이 부분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케파라고 이름을 또 새롭게 불러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또 고민해보고 여러분도 세례명을 가집니다만 바로 예수님께서 정해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책의 25쪽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매력에는요, 인간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매력이 있으신데 복음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바로 다시 말하면 2000년간 예수께 매력을 느끼거나 끌리든지 해서 사람들이 인도되는 그 팩트,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어떤 매력을 느끼십니까? 이는 참으로 영원하신 하느님의 뜻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예수님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느님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그 영화, 예수에 대한 영화가 하느님의 뜻에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많은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영화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이끌고 매력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이끄는 인격자로서 의심 없이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노력을 해왔죠. 하지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실로 설명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느님, 즉 하느님 아버지 스스로 그들을 예수께 인도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믿으러 다니는 신앙인들은 교회를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매력을 느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태도가 다 매력이 있어요. 저도 그걸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결국 하느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끄시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적인 것에 빠져 교회답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리며 인간의 기쁨과 나눔에만 머무는 잘못에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목요일 날 강의하는 신이 사랑한 예수, 알죠? 신이 사랑한 예수는 정말 인간이 사랑한 예수의 어떤 제한점을 온전히 하느님이 사랑하신 예수라는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그 매력 덩어리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강의이죠.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복음도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결국 이것도 요한의 그리스도론이죠. 네. 만일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교회는 잘못하는 것도 모르게 형성해 나가는 교회의 현실 때문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흥망성쇠하는 것은 오직 예수한테 달렸다. 예수의 매력을 느끼는 데는 흥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것은 그렇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인은 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1장이 3장이죠. 1장 맞습니다. 1장 38절에서 랍비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랍비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죠. 지금은 교회에 묻고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묻고 질문하고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묵을 때, 머무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하느님이 부르시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 인간들만을 위해서 모였겠어요? 성당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 있으니까 모였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하느님 때문에 모일 수 있는 하느님이 부르시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나가는 교회로 신앙인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생명의 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제자 두 사람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인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온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둘에게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묻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합니다. 이 질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살아가는 시간에서 인생의 가치를 지니기보다는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가치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은 그러므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곧 만남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의 방향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는 자신의 부인이 될 아가씨를 만나죠.
이상적인 예술가는 그의 탤런트의 아름다운 형태를 제공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도 미리 볼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이 도달할 때 항상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만난 이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그런 경험들이 교회의 경험이죠. 예수회를 창설할 때 함께 로욜라 이냐시오가 함께 창설했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있는데, 이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파리 대학에서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를 만났기 때문에 젊고 자만심 강한 교수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만난 이들은 죽음, 즉 순교로 인해서 영적 스승들이 될 수가 있고 과거의 작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디에 머무는지를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이어서 나타나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필리포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이건 곧바로 이제 27쪽에 있는 복음 묵상을 나가겠습니다. 나타나엘이 뭐라고 그랬죠?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하고 빈정거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죠. 나타나엘은 미래의 바르톨로메오 사도와 그 신원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필리포로부터 나타나엘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봤죠. 그런데 나타나엘은 같은 갈릴레아의 카나 출신으로서 그리 그 소개에 대해 달갑지 않은 표현을 합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우리는 매일 만나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위대함이나 존경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그 가치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방 안에서는 영웅이 없다 하는 속담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또 오해하고 자기의 무의식적 상태를 투사하고 어떤 성공과 위대한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은 항상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멀리 있는 분, 나하고 디스턴스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기가 아니라 저곳에서 위대한 면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찾아보여죠. 우리 안에서 인정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사람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 안에서 이제 계속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게 되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점쟁이처럼 똥 맞추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팔레스타인 가옥의 정원에 무화과 나무는요, 큰 장식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 관습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잘 맺고 가지와 잎이 풍성해서 그늘이 많기 때문에 집안에서보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엘이 놀랄 정도로 이상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을 보시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랄 만한 것인 것이죠. 너무 멀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건데. 실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보통 일이 정말 놀라는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자신을 더 알아차렸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줄 때 놀란 거 아니에요? 나타나엘이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거 놀란 거 아니겠어요? 이는 아주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사제 석본을 받고 그해 2월 달에 충청남도 당진이라는 곳에 제가 보좌심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 현직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이 저를 딱 보더니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시부님, 신학교 가실 때 고등학교 졸업반 가신 게 아니죠? 어느 대학교 나오셨죠? 그럼 제가 대전에서 나온 대학교 이름을 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황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나를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또 내가 전공했던 전공까지도 아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국회의원이. 물론 우리 신자 국회의원이긴 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아주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아주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황스러웠었어요. 이런 거구나.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선의의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듯해 보여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모양으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탤런트를 발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의 탤런트 발전하길 바라세요. 우리도 모두 그분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을 정말 진화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것인데 기도하시고 식별, 제가 말씀드리는 영혼 돌봄 식별, 제 하는 모든 강의가 식별에 대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을 알고 있다는 발견,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알고 있다고는 이런 새로운 발견, 이것이 나타나엘의 성소에 대한 표징입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도 신부님이 알아주면 더 열심히 이제 사제가 되고자 하겠고, 또 본당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도 사제 수도자들도 정말 우리 알아봐주면 신학교에 수도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알아봐주는 이런 성소 개발이라고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신 안에서 소유하고 계시고 모두 헤아려 놓으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타나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에 놀라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과 말씀과의 만남,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인데 이 책이 29쪽에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사다리가 나오죠. 이런 야곱의 사다리처럼 예수님의 예언적 표징이 점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모든 환경에서 계셨고 늘 그를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항상 어려운 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하늘이 열리게 한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의 활동 안에서 강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생활에서 힘차게 이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문이 잠기는 것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죄가
하느님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느님 안에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하느님을 잊게 하는 게 죄예요. 사람은 자신의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떨어져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고독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모든 종류의 약물을 준비하고 복용합니다. 여행이나 새집 마련,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지평이 열릴 때까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1과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요한복음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말씀 묵상 시간,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부터는 2과 하느님 표징 2과를 나가겠습니다. 2과는 요한복음 2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